할렐루야.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충계 특별 사경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코리아의 부르심, 이러한 전체 주제 아래 매주마다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새 이스라엘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다. 이러한 부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결코 이스라엘을 대체한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이러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부산에 가면요, 호산나 교회라고 있습니다. 규모가 좀 큰 교회인데, 지난 6월 20일이거든요. 이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유진소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성경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러한 제목의 글을 그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 이란하고 전쟁을 했던 이스라엘,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없어져야 한다, 그렇게 증오하고 있죠. 그 이스라엘은 성경의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건데, 그럴까요? 이 유진수 목사님이 이 글에서요,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현대 이스라엘 국가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신약 시대 이후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이 아니며 교회가 참된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지 혈통적 이스라엘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번째, 따라서 현대 이스라엘에 대한 정치적, 신학적 지지는 불필요하다, 오히려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역설을 하셨습니다. 길지 않은 칼럼인데 전문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지금 이스라엘은 성경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요즘 꽤 여러 사람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하냐고. 이렇게 제게 물은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인의 입장에서 그래도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목사인 제게 물은 것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동에 있는 나라들 사이의 전쟁일 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계속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테오드로 헤르츠에 의하여 1897년부터 시작된 시오니즘 운동의 물결을 타고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태어난 것이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나라 없이 방랑하던 유대민족이 자신들의 나라를 세운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이렇게 세워진 이스라엘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아무 연관이 없는 그저 세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에 이스라엘이 나오니까 지금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서 심정적으로 지지하고 심지어 노골적으로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런 혼란 속에 있어서 예전에 이스라엘과 한국 대표팀이 축구 경기를 했을 때 내가 어디를 응원해야 하는지 사뭇 헷갈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스라엘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걸 계속 이분이 반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은 그저 나라 사이의 전쟁일 뿐이고 종말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국제전쟁 말고는 어떤 영적인 의미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서 이 세상 가운데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갈 결단을 새롭게 해야 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고 우리 교회가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세요. 이 시대의 진정한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이스라엘이고 저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은 성경의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을 보면서 유진소 목사 이런 글을 올렸는데 여러분 이분의 주장이 왜 오류인지 왜 그릇됐는지 이 시간에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요 성경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여기에 써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1절에 나오는 자기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유대민족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어떤 존재냐? 자기 백성입니다. 정리 잘 하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기 백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11장 1절 읽었잖아요. 11장 끝에 부분에 가면요, 아주 바울이 도장을 찍었어요. 29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잖아요. 그거 후회하십니까? 후회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니까 너희는 로마 교회 성도인데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이방인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성도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때문에 원수된 자라는 거야. 왜냐하면 유대인이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쇄도에 들어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근데 하반절이 중요해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뭐를 입었다고요? 사랑을 입은 자라.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 후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거든. 여러분, 이 로마서 11장, 10장, 9장 이 세 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계시인데 거기 보면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다. 뿌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지는 그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그들의 불순종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철회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또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로마서 11장 2절에 또 나와요.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다시 말씀드려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자기 백성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전 세계에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자기 백성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 대다수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소수만 믿어요. 소수만. 그런데 이 소수의 믿는 자들을 렘난트, 남은 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요, 아무리 배교가 극심한 시대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소수지만 항상 남겨놨거든. 그들을 남은 자라고 하는데 바로 그 남은 자의 존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5절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만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들 대다수는 마음이 완악해졌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안 버렸기 때문에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유대인들의 우둔함이 해소되고요. 결국 소수의 남은 자만 믿는 수준이 아니고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어디에서?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에서. 우리 25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가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 25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형제들은 로마교회 성도들이에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한테 편지한 거고, 그래서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전 세계 이방인들한테 하는 말인데,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똑똑한 척하면서, 봐라, 하나님이 유대인은 버린 거야.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거든.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즉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요, 찰 때까지만 이스라엘의 도로가 우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즉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유대인의 완고한 마음이 해소가 되고 결국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요, 이한수 교수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입니다. 왜 명예교수냐? 몇 년 전에 은퇴하셨거든요. 예, 신약학 교수님이신데, 제가 총신대 신대원 저 양지 캠퍼스 다닐 때 이한수 교수님한테 신약학을 공부를 했어요. 훌륭한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한수 교수님이요, 로마서 강해서를 출판을 했어요. 예. 제가요, 로마서 강해서를 한 수십 권을 읽었거든요. 책을 쓸 때 참고를 하려고요. 근데 이한수 교수님의 로마서 강해서가 이렇게 두꺼운데 어떠한 책보다 탁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한수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느 시점에 있게 될 것인지 사건들의 정확한 전후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의 부활과 연계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 죽은 자의 부활 가로 안에 로마서 11장 15절이 있죠.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의 부활과 연계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밑줄 친 데가 중요해요. 구원사의 마지막 시점에 위치한 것이 분명하다. 즉 말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쯤에 결국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의 부활과 연계된 것이 분명하다 그랬는데, 이 의미를 알려면요 12절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게 무슨 뜻이죠? 그들의 넘어짐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못 알아봤어요. 그 목수 아들이 왜 그 메시아냐? 이렇게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이,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자기 백성 가운데 오신 그들의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데 실패한 걸 말하는 건데, 노란 글씨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타락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들의 넘어짐이 그래서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그랬거든. 즉 이스라엘의 타락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안에서 충만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것은 더 좋은 세계적인 복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될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죠? 그러면 그 더 좋은 세계적인 복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왜냐하면요, 15절 말씀이 가르쳐 주거든요. 로마서 1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이게 뭐냐? 부활이거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건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회심이 부활의 직접적인 전조가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일치할 거예요. 자, 언제 부활이 있나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면요,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고 순식간에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하는 거요. 그래가지고 공중으로 들림받아가지고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언제 있는 거냐? 예수님의 재림 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일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5절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들을 버리는 거, 유대인들을 버리는 게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라 그랬어요. 근데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일치하죠. 그래서 노란 글씨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란 글씨 시작.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이 될 때에는 주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임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계적인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들의 불신앙으로부터 회심하지도 않았고요, 불신앙과 결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미성년자한테는 전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나라 법이요. 미성년자한테 전도했다간 감옥에 가거나 벌금 내야 돼요. 추방당하고요. 이런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예. 하버드 대학 나온 유대인이 있는데 고국 땅에 가서 살고 싶다고 이스라엘 갔는데 학교 선생도 못하게 해야지, 공무원도 안 되지, 취직도 안 되지, 접시 닦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집단적인 회심이 아직 안 일어났는데 불신앙과 그들이 결별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라고 누군가 임박한 종말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장림 목사가 다미 선교회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고 공중 들림 받는다고 떠들었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거기 쏟았지요. 저기 이스라엘이 회심도 안 했는데 그 말씀을 모르니까 그 사이비 이단이 떠드는데 그냥 미혹당하는 거예요. 10월 28일 날 재림한데 세상 끝난대. 그래가지고 재산 몽땅 갖다가 다미 선교에 바치고 가정 파탄나고 이랬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자,
노란 글씨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영적 알리야, 곧 온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요, 예수님의 재림은 지연됩니다.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예. 자, 근데 이한수 교수님이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요. 또한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 뭐라 그랬죠?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즉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 유대인들의 완고한 마음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그들도 이제 마침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완고하게 이 예수님을 민족적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거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아직도 안 찼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정리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나라 일본도 가야 되고요. 일본은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 넘는데 기독교인은 50만 명이에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면 그 일본 사람들을요, 말레이시아는 뭐 회교 국가고, 인도네시아 회교 국가고, 뭐 필리핀 카톨릭이고 말이죠. 어느 나라가 가서 일본을 구원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한국의 젊은이들이 목숨 걸고 이 일본어 배워가지고 이스라엘로, 일본으로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열방으로 가야 되는 거야, 열방으로.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비로소 유대인의 완고한 마음이 해소되고,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가져가면 유대인이 집단적인 회심이 그때 일어나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주기도문을 외울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게 완전하게 임하잖아요. 그 기도가 진실이라면 우리는요, 열방의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건 그 수는 물론 하나님만 아셔요. 그런데 분명한 건 유대인들이 아직 완고한 마음이 해소되지 않고 저렇게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걸 볼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아직 안 찼다, 이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한수 교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 노란 것이 잘 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임한 부분적인 완악함도 제거되고, 이거 봐요, 잘 설명하셨죠? 모종의 어떤 회심이요? 집단적인 이스라엘의 회심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한수 교수님의 이 로마서 강에서는요, 2016년에 출판된 책이니까 비교적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최근에 출판된 책인데, 여러분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싶은 분들은 이 책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이한수 교수님이 계속 이렇게 말해요. 언제 이러한 대규모의 회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지 알 수 없으나 그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이후에 일어날 종말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고 최종적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도 구원받으면 얼마 안 지나서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더 큰 세계적인 축복인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요, 전쟁과 재앙을 끝내게 될 겁니다. 그분이 정권을 잡고 평화의 왕으로 열방을 다스릴 겁니다. 마귀는 무조강에 가둬버리고요, 지복천년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신약 신학자 F.F. 브루스도요, 그가 쓴 로마서 주석에서요, 로마서 11장 26절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방 세계의 대규모적 회심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대규모적 회심이 따라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총신대학을 설립하신 한국교회 보수신학계 거목이신 분, 이 박형룡 박사도요, 그의 교의신학 제7권에서요, 재림 전의 대사변들 가운데 하나로 이스라엘 전국의 회심을 들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이 박형룡 박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구약과 신약이 다 이스라엘의 장래 회심을 말한다. 특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그들의 회심이 전체적일 것을 강조한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는 것이 전 문맥에서 명백히 표시되며 특히 25절, 28절에 의하여 입증된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영적 구원을 얻을 때가 장차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나요? 아닙니다. 안 버렸고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는 어떤 존재냐? 자기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부인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지금도요, 엄연히 자기 백성인 것입니다. 그럼 온 이스라엘의 범위는 무엇이냐? 그건요, 집단적인 의미에서 전체로서의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집단적인 뜻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회심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은요, 개개인의 총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유대인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구원받는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전체적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요, 여러분, 장차 온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게 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래 운명은요, 멸망이 아니에요. 한 민족이 괘씸할 때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이스라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회복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확실성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1장 25절 27절 말씀 지금 공부했죠?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고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심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다시 봐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있느니라요?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완고한 마음은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제한적.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예요. 결국은 온 이스라엘도 구원받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관계상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스라엘의 장래 운명은 멸망이 아닙니다. 한 민족이 괘씸할 때가 예정되어 있어요. 역사의 마지막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 동방의 독수리 코리아, 우리가 이 충계 세미나 첫째 시간에 동방의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가져갈 나라가 있다고 우리 공부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동방의 독수리 코리아는 마지막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아니고요, 접붙임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가지들이 꺾이었으니 너는 돌감람 나무였으나, 이 너는 이방인들을 말해요. 이방인들. 그들 중에,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그들 중에 접붙임이 돼요.
그 가지들이 꺾이었으니 이게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대다수가 배척했거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꺾였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일단 쫓겨남을 당했어요. 예.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였는데 이 유대인들 가지가 꺾여가지고서는 그들 중에 우리 이방인들은 접붙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와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11장 17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진소 목사님은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다라고 선언하면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대체한 것처럼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어디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감람나무의 줄기가 아니고요, 이방의 돌감람나무 가지로서 접붙여진 존재인 겁니다. 원가지는 유대인들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다. 새 이스라엘이다. 이러한 대체 신학은요, 오류예요. 그것은요, 성경적 구속사 이해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교회가 자꾸 새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성경을 곡해해서 그러는 건데, 그 대표적인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 잘 봐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이니라. 그리고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것이 됐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우리도 이방인들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방인들이 다 그게 새 이스라엘 되고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런데 여러분, 28절에 보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요 구절 다음에 29절이 나오니까 그렇게 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아브라함 자손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영적 이스라엘이고 참 이스라엘이야.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유진소 목사님도. 그런데 28절 잘 봐요. 그러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 말이 예수 믿으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없어진다는 뜻입니까? 우선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다 이 말이, 그럼 남자도 여자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까 남자와 여자의 구분과 차이가 없어진다 이 뜻입니까? 아니겠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 말이,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차이가 없어진다 뜻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아니겠죠. 그럼 만약에 이거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남자나 여자나 이걸 남자 여자의 차이가 없다, 그렇게 이걸 해석하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다 동성애하면서 동성결혼해야 돼. 다. 아니, 차이가 없다는데, 예수 안에서는 하나고 남자나 여자나 구분과 차이가 없다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다 동성결혼해야 돼.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 결혼해도, 동성애하면서 결혼해도 축복해주고 잘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28절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기 잘 봐요. 보라색 글씨요.
본절이 의도하는 바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삼아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유업에 참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교회가 이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언약 중에 몇몇 언약들에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교회가 언약 민족인 이스라엘을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 이 구절도 문제예요. 로마서 2장 28절 이 29절도 이걸 곡해를 해가지고 교회가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면 다 진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거든요. 이거 잘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딱 써 있잖아. 그리고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할례는 마음이 하라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 우리들이요 이면적인 유대인이다 이거야.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마음의 할례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기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랬으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유진소 목사님이. 그런데 여러분, 요 보라색 글씨 잘 보세요. 우리 이 네 줄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 이 말씀은 유대인의 자손이면 다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성령으로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참 유대인이며, 이와 같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참 유대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보세요. 이 말씀은 이방인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참 유대인이 된다 이 말이 아니고요. 아무리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유대인이 예수까지 믿고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서 성령을 받음으로써 마음의 할례까지 받지 못하면 그는 참된 유대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2장 17절에서 유대인으로 칭하는 내가로 시작된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의 계속으로서 유대인에게 하는 말이지 이방인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가지고요 진정한 유대인이란 예수 믿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방인을 향해서 네가 진짜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정리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곡해하니까 그 잘못 해석해가지고서는 저 이스라엘은 다 버렸어. 신약시대 이후에는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 버린 거야. 우리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고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거는 양들한테 목회자가요 독초를 먹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요 영적 이스라엘 또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이스라엘인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것이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거나 계승한 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스라엘인들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어져야 옳은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쓰고 갈라디아도 쓰고 빌레몬도 쓰고 뭐 데살로니가 조로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많이 썼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도요 이방인을 향해서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거 찾아서 저한테 갖고 오는 분들한테는 제가 당장 상금을 5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 어디에도요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이방인,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가 참 이스라엘이다,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새 이스라엘이다라고 표현을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예, 그냥 이방인은 이방인이라고만 썼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현재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한 상태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패함을 믿지 않았고요. 하나의 나라와 민족으로서 이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근거 제시할게요. 예레미야 31장 35절부터 37절까지요.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이 법도가 네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네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 잘 보셔야 돼요. 3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요,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요, 바다를 뒤흔들어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한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인데 36조 노란 글씨가 중요해요. 이 법도가 네 앞에서 피할진대. 이 법도가 뭐지요? 파도가 바다에는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죠? 낮에는 해가 뜨고 있고 밤에는 달과 별이 뜨고 있는데 이 법칙이, 이 우주의 법칙이, 이 자연 법칙이 내 앞에서 없어진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네 앞에서 끊어져서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바닷가의 해변에 가면 파도가 밀려오지요? 파도가 소리치고 있지요? 낮에는 해가 뜨고 있고 밤에는 달과 별이 뜨는데 이게 안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나요? 안 버렸나요? 안 버렸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37절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하늘이 몇 킬로미터 되는지 우주를 여러분 그거 알 수 있어요? 못해요.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늘을 측량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을 안 버렸다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유진수 목사님이 현대 이스라엘 국가는 성경의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1948년 건국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시 모으는 예언의 성취로 봐야 하는 겁니다. 나라를 다시,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나라가 되지, 이 36절에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서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가 바다에 소리치고 있는 한 이스라엘은 나라가 결국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948년에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서 나라를 다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948년 건국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시 모으신 예언의 성취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1장 17절에도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나라들에서 모아 데려오되.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래서 들어가서 나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랍 사람들이 부정하는 거죠.
특히 이란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존재를 부정해요.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예. 그럼 우리가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이란을 여러분 편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요, 이스라엘 이란 전쟁은 국제 정치학적인 면에서 볼 때, 외교적인 면에서 볼 때도 여러분 G7 국가들이 성명서 채택한 거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죠. 이스라엘이 테러 단체를 지원하는 중동 지역의 악당이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핵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자유진영 국가들의 일치한 견해인데 우리가 여러분 이란 편을 들면 되겠습니까? 물론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완전한 회복 상태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들 중 다수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가짜 이스라엘이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성취되고요. 우리 지금 여태 공부했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날은 아직 미래에 속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재림하시기 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진 회복이고요. 완전한 회복은 복음을 통한 회심으로 성취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스라엘을 국리로 여기고 복음을 전하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돼요. 이스라엘과 함께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스라엘을 규탄한다, 그런 성명서를 발표했죠. 그런데 이게 조짐이 안 좋은 거예요. 여기 시편 129편 5절에 지난주에 설명했죠. 5절 이하에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뭐를 당한다?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6절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이게 무슨 뜻이냐?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일시적이고 성공하지 못한다. 흙 지붕 위에서 자라는 풀은 그 뿌리가 내릴 토양이 너무 얕음으로 곧 시들고 만다. 수확하는 자가 잡을 수도 없고 곡식단으로 묶을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자들은 그렇게 망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부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나았어요. 가만히 있는 게. 근데 성급하게 이스라엘을 규탄한다 이런 성명서를 채택을 하고 발표를 했는데 이거요, 안 좋은 신호입니다. 이 반 이스라엘은요, 불운을 초래하고 저주를 자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부가요, 가급적이면 빨리 노선을 정확하게 성경의 교훈에 일치하게 외교 노선을 정하고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정부, 대통령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